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맛진 음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픕니다. 허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허전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가졌어도, 무엇인가 좋다고 하는 세상 것을 내가 많이 가졌어도 늘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불려지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명예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지만 그 명예가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니까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제법 많은 돈을 얻었지만 이상하게도 재물을 내가 쌓아놓지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한 곳에는 아주 뻥 뚫린 구멍과 같이 내 마음이 허전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출세라는 것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과 같이 심연과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갖다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잠깐 오면 또 다시 공허함이 내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종교에 심취합니다. 그래, 내가 불교에 한번 심취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한번 심취해야 되겠다. 내가 천주교에 한번 심취해서 내가 한번 좀 깊이 있게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당에 가서 주문을 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상하게도 종교에 심취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허전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도 내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마음과 같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여전히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어도 예수가 빠져버린 예배 생활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봉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해도,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내 구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절 끝날 2022년도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명절 끝날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명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추석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 중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바로 초막절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은 두 가지가 있죠.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설날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있고, 두 번째 명절은 추석 명절입니다. 아주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에게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명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키는 명절, 시기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설날과 같은 유월절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고요. 또 두 번째 명절은 초막절 명절인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마지막 명절로 지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과 함께 지키는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추석 명절과 같은 명절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초막절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보통 일주일을 지킵니다. 초막절 명절도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에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의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면 우리가 굉장히 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초막절 명절은 세 가지 의식을 진행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있죠. 여러분들 성전에 가게 되면 반드시 제 양과 소를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오늘 시기에 가면 이 예배당, 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 위에다 뭘 하냐면 큰 버드나무 한 가지를 꺾어다가 이 번제단 위에다 세워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놓죠. 그 다음에 가지를 꺾어 놓고 이 순례객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 주변을 가다 빙빙 돌면서 뭘 하냐면 시를 낭송합니다. 이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이들은 목청껏 낭송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들은 첫 번째, 이 제단 위에 버드나무 가지가 있지요. 근데 자기들 손에도 뭘 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들은 이것을 흔들면서 이 번제단을 도는 것입니다. 도는데, 여기 보니까 이 118편 25절 아까 읽었던 내용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있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호시아나라고 얘기합니다. 호시아나.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좀 빨리 읽으면 뭐가 되냐면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번제단 주변에 버드나무 가지를 큰 것을 꺾어 나가 놓고 그 주변에 돌게 도는데 자기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을 들고서 이걸 흔들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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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도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무 가지에서 꺾어졌으니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일주일 동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자기들이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도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 햇빛이 쨍쨍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꺾어져 섰으니까 이거 바짝 말라서 비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들려진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가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 이 나뭇가지가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내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내가 들고 있는 이 버드나무 가지가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물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나니 이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번제단을 주변을 돌면서 호산나를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 행사의 첫 번째 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두 번째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관제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관제의식이라는 것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양을 잡으면 어떻게 했죠? 양을 잡으면 그 피를 갖다가 이 번제단에다 뿌렸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관제에다가, 관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갖다가 이 번제단에 뿌렸는데 초막절에는 이 물을 길어다가 와서 번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은 이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만 들어오고, 여긴 여인들만 들어오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명절이 되게 되면, 초막절 명절이 되게 되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뜰을 갖다가 그날 일주일간은 그 문을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례객들은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번제단을 볼 수 있게끔, 물두멍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은 이 제사장의 뜰을 개방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때 와서 뭘 하냐면, 번제단에 이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줄을 이어서 쫙 나갑니다. 대제사장의 손에는 황금 주전자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밑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이들은 행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실로암 연못으로 쭉 행진을 해서 지금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잔뜩 떠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번제단에다 물을 붓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이때 수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올 때 이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뚜뚜 하고 붑니다. 이때 나팔을 불게 되면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게 있습니다. 물을 길어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면서 황금 주전자의 물을 잔뜩 떠가지고 이제는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와 함께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관제로 부었는데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와 포도주를 섞어서 관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관제로 쓰는 물을 뿌리는 이유는 초막절 즈음을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우기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비가 적게 내리게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리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 양과 소를 키우는데 풀이 나지 않으면 우리 목축업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시되 풍족하게 흡족하게 넉넉하게 내려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겪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들은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온 그 황금 주전자에서 물을 관제에 붓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이 제일 중요한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바란 말은 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크게 구원한다. 큰 구원의 날이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에 행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인데 초막절 기간 동안 순례자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다는 큰 나뭇가지를 꽂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은 이 번제단을 갖다가 이렇게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크게 돌았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들은 나뭇가지를 들고서 여러분 이들은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듯이 이들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돌고 버드나무와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나무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바짝 말랐겠지요.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도는 후에는 은나팔을 불죠. 은나팔을 불고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 7바퀴를 다 돌고 은나팔 소리가 들리고 제사장의 찬양 소리가 딱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이들은 자기들이 손에 들고 있던 바짝 마른 버드나무나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땅속에다가 집어던지면서 툭툭 때려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나무 가지가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내리치게 되면 으서지겠죠. 박살나겠죠. 완전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 놓고서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 죄가, 내 심령이 이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싹 부서지게 하셨소. 내 심령이 이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내치면서 자기들의 손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내리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바짝 말라서 죽어있듯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가, 버드나무 가지가 바짝 말라서 이렇게 죽어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 심령이 이렇게 바짝 마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풍성하게 흡족하게 넉넉하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 땅이 공허한 땅이 되고 메말라서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이들은 외치면서 그를 부시고 때리고 바짝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짓밟고 내리치면서 으서버리는 이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축제의 절정이 됩니다. 번제단을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찬양이 터지고,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던 버드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집어던지고 으깨고 부서뜨리고 절규하면서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바짝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성전 현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속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바삭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노라. 너희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노라.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먹여주겠노라.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 명절에서 초막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소리치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진정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주실 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의 헛된 곳에서 너희들 명예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어떤 세상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속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첫째,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 두 번째, 이들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 버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해결되지 않은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짓는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초막절에 메마른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나라가 메마르니 물을 달라고 외치지만 너희들 아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세상 것으로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군사와 무슨 것으로 가지고 너희들이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으니 내게로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로 아무리 많은 물을 떠와도 그 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물은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질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뿐입니다. 오늘도 물을 길러 왔듯이 내일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여러분 또 물을 길러 와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어 와도 여전히 그들의 가라앉은 심령은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 3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의 강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명절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공허합니까? 저와 같이 먹을 것을 실컷 먹었어도 뒤돌아서면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마음이 왜전지 왜 그런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내 공허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늘 물이 없어 갈증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 초막절 명절 행사를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한 것입니다.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오늘 2022년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흡족한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